반갑습니다. 사도 바울은 동족 유대인들의 구원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사도 바울은 그의 마음에 간절히 원하는 바가 동족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구원받는 일이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간절했던지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로마서 9장에서는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즉 자신이 지옥에 떨어지는 그런 고통을 당할지라도 내 동족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저 막연한 그런 게 아니에요. 바울은 천국을 경험하고 온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에게 끊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굉장한 것을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동족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일이라면 나는 그 일도 감수하겠노라고. 자식이 죽는 것을 보면 내 설령 내 목숨 상관없이 그 자식 살리는 심정으로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9장 3절입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 이토록 간절히 원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심장이 되어야 됩니다. 영혼 구원에 대한 간절함. 영혼 구원을 위해서라면 어떤 대가도 기꺼이 지불하겠다는 그 간절한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심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찬양 가사에 보면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의 오랜 슬픔,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그런 찬양이 있어요.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죽어가는 그의 백성들이 그 절망과 굶주림에 영원한 열망에 있는 그들은 하나님의 오랜 슬픔인데,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하고 누가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 기도하고 나갈까? 그게 주님의 심장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정 가운데 이러한 주님의 심장,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15일에 있었던 청주 5성 지하차도 침수 사건으로 인해 14명이라는 참으로 안타까운 생명이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고 가운데서 그 거센 물결에 휩쓸려가는 사람들을 손을 뻗어서 구원해준, 구조해준 몇몇 분들이 있어요. 자신도 그 지하차도에 갇히다 간신히 차량을 지붕 위에 올라가고, 그리고 그 난간에 겨우 잡고 나와서 떠내려가는 사람을 손을 뻗어서 3명이라고. 그냥 자기 살기도 지금 바쁜 거예요. 근데 그 난간 잡고 그 가운데 한 분이 정평군의 공무원으로 있는 정영석 씨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얼마나 애를 썼던지 사진 한번 보면 그 손이 제일 앞에 사진이, 이렇게 손에 다 부풀어뜨고 피가 나고 이렇게 하면서 간절히 3사람을 건져내요. 근데 이 정영석 씨도 자기도 떠내려 가다가 그 한 사람이 손을 뻗어서 구해내요. 자기도 건짐을 받고 나서 건지는데 이 사람을 구해준 사람이 44살 난 유병조 씨라는 화물트럭 기사였어요. 14톤 화물트럭 기사 이분인데, 이분도 물이 차니까 밖으로 나와서 차 지붕 위로 올라가서 떠내려가는 사람 3사람을 이 사람도 구해요. 자기도 떠내려갈 수 있는 상황에 구하는데, 한 여인이 떠내려가다가 그 자동차 백미러 거기를 붙잡고 잡고 있는데, 그 여인을 건지기 위해서 손을 뻗어서 하는데 이 물결이 워낙 세니까 당겨지질 않는 거예요. 이 여인도 지치는 거예요. 너무 지쳐서 이 여인이 하는 말이, 저는 힘이 없으니 손을 놓으세요. 손 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떠내려가 죽는 거야. 근데 자꾸 자기들 힘이 다 빠지니까. 그런데 이 유병조 씨는 44살 난 이 씨는 끝까지 잡아서 이 사람을 구해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분이 3명을 구해준 거예요.
나중에 어제 뉴스를 보니까 아마 이게 현대자동차인가 봐요. 현대자동차에서 새 화물차를 기증을 하기로 했대. 예. 자동차 바꿀 분들 현대자동차로 이래 바꿔요. 이렇게 얼마나 귀하게. 저기 14톤 트럭이 얼마나 비싸겠어요. 또 여러분 보면 그 747 급행버스 50대 기사 아저씨도 물이 차 이제 나갈 수 없으니까 그 버스에 보면 항상 망치가 준비되어 있잖아요. 망치로 막 깨서 탈출을 시키는데 내장을 깨니라고 그 빠져나간 사람 빠져나가고 그래서 살아나는데 정작 본인은 결국 거기에서 죽음을 맞이해요. 자, 이 뉴스를 우리가 보면서 이분들이야말로 이 시대 진정한 영웅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누군가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고 이런 모습들이야말로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들의 모습 속에서 주님의 모습이 보고 이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저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야.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은 캄캄한 어둠의 세력에 휩쓸려서 떠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어둠으로 떠내려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먼저 구조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들에게 손을 뻗어서 그들을 건져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만하라고 기만 나는 이제 지쳤다. 그러더라도 손을 놓으면 안 돼요. 그러더라도 끝까지 손에 물집이 생기고 피가 나더라도 건져내야 될 사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심장을 가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심장인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게는 과연 이런 심장이 있느냐 이 말이죠. 내게는 정말 그 간절함이 내 안에 있는가 반성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그를 바로 그렇게 구원을 하려고 했었던 이 동족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울을 늘 후원해주고 잘한다고 하고 성교비 지원해주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울을 원수처럼 여겨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물 한 모금 입에 대지 않고 죽이겠다고 40명이 결의를 맺고 죽이겠다고 그렇게 온갖 또 방법을 짜고 어떻게 암살할 거냐, 어디에 매복해 있다가 죽일 거냐,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그리스도께서 끊어질지라도 원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고난당하냐면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 매를 얼마나 맞았는지 40에 하나 감한 39대를 몇 번을 맞았어요? 5번을 맞았어요. 5번. 여러분 39대가 아니라 3대만 맞아도 그런데 39대를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5번. 그렇게 계산을 해봤어요. 39대를 5번 맞으면 총 몇 대를 맞았나? 곱하기 5를 했더니 195대. 100대. 여러분 어떻게 맞을 수 있게요? 그 다음에 형 몽둥이로 3번을 또 맞고 돌에 맞고 그렇게 맞고 죽을 뻔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그들을 구원하는 일이라면 이한 목숨 아까워하지 않고 나 그리스도에게 끌어지더라도 내가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끌어지는 게 아닌데 그리스도에게 끌어진다는 게 어떤지 너무 잘 알아요. 천국이 어떤지를 너무 잘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그 천국에 못 가더라도 저들을 구원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왜? 너무나 천국이 귀하고 지옥이 너무나 엄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심판의 날이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창조주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또한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저들이 몰라서 저러기 때문에 왜냐하면 자식이도 그들은 몰라서 그들과 다를 바가 없어서 여러분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비난하고 거부하고 욕하고 몰랐기 때문에 몰라서 다 몰라서 그러지. 알면 누가 그러겠어. 알면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게 정말로 알고 그러면 돈을 싸주더라도 뭐합니다. 그렇잖아요. 알고서야 어떻게 복음을 거부할 수 있겠고 박해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오늘 보면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 올바른 지식에 열심은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몰라서 그러니 어떻게 해요? 몰라서 그러니 모르고서 그러는데 미워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참 생명 다해야. 이번에 그 오성 그 뉴스를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그거 보면서 참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아니 지금 눈앞에서 제 방에 뚝이 터져서 물이 그냥 지하차도로 막 들어가고 있는데 그걸 따라서 운전을 해가고 있어요, 차들이. 너무 그 참 안타깝기도 하고, 왜 저럴까. 여러분, 우리는 밖에서 TV로 보니까 저 왜 저럴까 저렇게 그러냐 이러지만, 막상 여러분 거기에서 운전대를 잡고 있으면 우리도 그렇게 돼요. 왜? 앞 사람도 가고 옆 사람도 가고 다 그래 가니까, 다 그래가 평소도 늘 거기 지나갔고, 모르고 딴 차들도 다 가니까 뭐 그냥 가는 거지 하고,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그냥 지금 앞이 어떻게 펼쳐진지 모르니까. 알면서야 누가 거기 가겠어요? 알면서야 그 돈을 준들, 강남에 아파트 한 동을 준들 그 갈 사람 누가 있겠어요? 모르니까 가는 거예요. 모르니까. 오늘 세상이 다 몰라서 가는 거예요. 몰라서 어둠의 세력과 그 어둠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도 보면 어떤 분이 있습니까? 가다가 이건 아니구나 하고 인식을 하고 돌아서는 자가 있어요. 이거 잘못됐구나 하고, 그 다음에 비상 깜빡이를 넣고 거기서 유턴을 하거나 백으로 막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가면 안 된다고 막 소리를. 여러분 그 인터뷰하는 거 다 보셨잖아요. 백을 하면서 빠지라고, 유턴하고 안 된다고 그래 막 외치면서 나오는 이들이. 여러분, 이들이 누구여야 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세상 풍조를 향해 그냥 다 이 사람도 옆 사람도 다 가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유턴하는 거예요. 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돌아서야 된다고. 우리는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목에 피가 터지도록 외치는 거예요. 돌을 맞으면서도 외치는 거예요. 돌아가야 된다고. 이대로 그냥 가면 안 된다고. 그런데 저들은 열심을 해요. 열심을. 물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이 유대인들의 열심만큼 열심 내는 사람이 없어요. 이번에 우리가 성지순례를 갔다 와보니, 말로만 듣던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저 사람들처럼 저렇게 정말 목회하면 굉장하겠구나. 그냥 성경을 다 왜 달달달 아침 8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계속, 그것도 1년이 아니고 평생을 계속 성경을 외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 더운 날씨에 긴 검은 옷을 입고 모자 쓰고 수염을 또 기르고 극빈으로 살아가. 다른 직업도 안 가져. 오직 말씀만 가지고. 그 인구가 120만 명, 900만 명 중에 120만 명이 그래 살아가. 하나님 열심히. 호텔을 갔더니 호텔마다 전부 안식일용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어요. 안식일용. 그게 돈이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안식일용 엘리베이터는 뭐하냐? 누르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 가만히 있으면 층층마다 써. 왜? 안식일날을 위해 쓰는 거야. 안식일날은 노동하면 안 되잖아요. 버튼 누르면 안 되니까. 이게 지 혼자 그냥 한 칸씩 열렸다 닫았다. 지 혼자 하는 거야. 이게 누른다고 닫혀지지도 않아. 지 혼자 닫았다 열렸다. 여러분, 그게 하루 종일 그 전기를 얼마나 먹겠고, 그 건물 전체마다 그거 하나 엘리베이터 그 설치하려면 그 돈이 또 얼마나 들어요. 다 그렇게 열심히. 열심은 정말 유대인들을 못 따라갈 것 같아요. 정말. 그런데 그 열심이 잘못된 지식에 바탕을 두고 잘못된 열심. 열심히 하는 거 좋죠. 여러분, 성경은 열심을 강조합니다. 예수 우리가 믿어도 열심을 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은혜 그래갖고 열심 그래야 하는데 뭐든지 열심히 힘을 내고 열심을. 성경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주님이 책망하고 게으르면, 잠언서에 보면 게으름을 죄로 말합니다. 죄. 잠언서는 아주 게으름을 강하게 질타해요. 너 열심을 내라고. 여러분, 신앙에 열심을 내야 돼요. 힘을 내요.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11절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우리가 신앙을 열심을 내야 돼요. 유대인들 열심을 내요. 근데 문제는 신앙생활 열심을 내야 되는데 이 열심이 나중에는 이게 자기 의가 되어버리는 게 위험해요. 참 제가 목회해 보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이거예요. 정말 열심을 내요. 뭔가 열심을 내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주일 성수도 열심히 하고 다 열심히 하기 너무 귀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열심을 뭐를 만들어버려요? 자기 의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고 그 열심을 가지고 그러지 못한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워요. 유대인들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열심을 누가 따라갑니까? 그렇게 열심을 내는데 그 열심 갖고 뭐 합니까? 그러지 못한 사람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 하나님 자리에 오르고 있다. 여러분, 이거만큼 악한 게 없어요. 주님이 이 땅에 와서 뭐 가늠하다 잡힌 사람, 별 사람 다 용서해요. 그런데 자기 열심 갖고 남 정죄한 자는 용서를 하지 않습니다. 이 저주받을 자들아, 화이신처 마태복음 23장에서 7번이나 저주를 선언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그럽니다. 열심히 해갖고 그 열심 갖고 저주받는 짓을 하는 거야. 남을 정죄하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 열심히 어느 날 자기 의가 되고 이걸로 그냥 뭐 다 하려고 이걸로. 자, 오늘 보면 3절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니, 너 이 정도 열심히 했으니까 이걸로 그냥 하려고 그래, 이걸로.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지 않아. 아니,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의 때문에 열심을 내는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한 몸 다 바쳐도 할 말이 없고 그저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그런데 어느 날 그 자기 열심 가지고 하나님 의가 가려지고 자기 열심으로 뭔가를 구원받으려고 하고 자기 열심으로 뭐를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안타까운 현실인 거예요. 이걸 뭐로 비유할까 고민을 가만히 하다가, 이거는 마치 호롱불, 캄캄한 밤에 호롱불을 들고 있다가 빛이 화하는 태양빛이 비칠 때 빛을 등지고 빛 필요 없어, 나는 이 호롱불로 살 거야 하는 것과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비유가 너무 좋지 않아요? 호롱불 붙잡고 호롱불로 내가 이게 다 호롱불. 여러분, 이 태양이, 제가 태양 얘기하면 나는 기뻐요. 늘 태양이 좋아요. 태양이 얼마나 크냐면요, 지름이 이 지구보다 109배가 크지만 지름이 109배 크다 보니까 부피는 얼마나 더 크냐? 130만 배나 커요. 여러분, 지구가 130만 개를 합쳐야 태양 하나만 하다고. 우리 하나님은 스케일이 이렇게 크시네. 그런데 이 태양이 내는 그 에너지, 열이 얼마냐? 표면 온도가 약 6,000도고 중심 온도, 제일 뜨거운 중심 온도가 얼마냐? 1,500만 도래요. 1,500만 도. 태양 중심 온도가 여러분 6,000도도 이게 얼마나 뜨거운지 잘 몰라. 왜? 우리도 기껏 해봐야 100도 끓여갖고 물 끓여 먹고 100도에 커피 마시고 이래 100도 갖고 산다고, 100도로 물 끓여. 그런데 1,500만 도로 된다고, 1,500만. 그래서 이 태양이 빛을 발산하는 이 에너지가 1초간 발사하는 에너지가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인간이 만드는 모든 에너지를 합친 것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굉장하잖아요. 원자력 에너지, 별난 에너지 다 합쳐도 태양이 1초간 발산한 에너지보다도 적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태양 에너지, 그 태양빛 앞에서 호롱불 가지고 바람불 꺼지는데 호롱불 가지고 하고 있어. 이 얼마나 이 안타까우냐 이 말이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의 몸이 가루가 되도록 헌신해도 할 말이 없어요. 할렐루야. 주님의 그 무한한 사랑에 비하면 호롱불에 지나자. 재산 다 뭘 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자랑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바울은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바울은 그 하나님의 그 무한한 은혜, 그걸 알았기 때문에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환경에 상관하지 않아요. 심지어 어떤 데서도 복음을 전하냐면 이건 좀 너무하다 싶은 거죠. 이 성경을 읽더라도 아무리 바울이라도 이건 좀 세네, 이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바울이 재판을 받아요. 재판을 받는데 그냥 잡힌 게 아니고 포승줄에 묶여서 재판을 받아요. 포승줄 꽁꽁 묶여. 여러분은 포승줄에 묶인다는 걸 잘 모르지만 저는 잘 알아요. 경찰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가끔씩 포승줄에 묶여서 그 경찰서 운동장을 다니는 분들이 있고 계단에서 만나요. 포승줄이 그냥 수갑만 차오면 그렇더라는데 포승줄을 묶어갖고 묶어 나오면 저 사람 저 마음이 어떨까? 차라리 유치장 안에는 다 이렇게 잡아갖고 풀어놔놓는 게 괜찮은데 포승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승줄이 묶여있는 상황, 포승줄이 묶여갖고 재판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위축이 되겠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힘들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바울이 그 분봉왕 총독 기라성 같은 인물들을 향해서 조금도 기가 꺾이지 않고 묶여가지고 설교를 해요. 이야, 놀라지를 않으시. 아니, 여러분은 지금 묶이지도 않은데도 가만히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묶여서 재판받고 있는데도
그 설교 예수 복음을 전하는데 뭐라 그러냐? 여러분 모두가 이 손도 이렇게 떨지 뭐하지? 이게 묶여 있으니까. 여러분 모두가 나처럼 이렇게 포승줄에 묶인 것 외에는 다 하나같이 되기를 원한다. 즉 다 나처럼 예수 믿기 원합니다. 이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26장 29절 시작.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그렇죠, 결박되는 거에 원치 않아요. 포승줄에 묶인 것 외에는 다 나처럼 예수 믿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예수 복음으로 결론이 난 인생이었습니다. 무엇이든지 결론은 예수 복음이었습니다. 왜냐?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이 예수 복음의 가치가 비교할 수 없도록 크기 때문에, 말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뭐 누구 눈치 보고 뭐 상황 보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그가 이 세상을 떠나 순교를 바로 앞두고 그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야, 복음을 전할 때는 때가 따로 없다. 그래서 때를 얻지 못하든지 하면, 복음은 전하는 때가 따로 없어요. 분위기 좋을 때 그런 게 없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복음을 항상 전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때가 따로 없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 그 자기 열심으로 부딪히는 돌이 된 것이다. 로마서 9장 31절로 32절을 봅시다. 시작.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자기 행위, 자기 의로 뭘 하려고 하다 보니까 부딪혀버렸대. 부딪혀. 열심을 내는 그게 오히려 부딪히는 돌이 되어가지고 무너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4절 또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리라. 그냥 믿으면 돼요. 믿으면 되는데 이게 뭔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예수님을 믿으면 율법이 끝나 맞춰버리는데, 율법으로 행위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맞춰지질 않아.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뭐든지 맞춰져요. 여러분, 돈을 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열심히 벌고 벌어서 내 인생 된다 그러면 마침이 없어. 항상 부족해. 명예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다 뭐 열심으로 뭘 하려고 하면 만족이 없어요. 돈을 벌든 뭘 하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되면 마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나가게 되면 내 잔이 넘치네도 고백하게 돼요. 돈은 누가 봐도 비교했을 때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로 가니까 율법의 마침이 되어지는 역사예요. 내가 만족하나이다, 감사하나이다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든지 몸으로 다 하고 다 하려고. 야고보서 2장 10절도 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네. 그러니까 한 개 부족하면 다 부족한 거리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행위로 노력으로 인생의 행복이 오질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소원하고 있는 요만 되면 여러분 그거 된다고 만족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인생은 부족해요. 하나 부족하면 다 부족하다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하나를 보면 모두 범한 자. 이걸 뒤집어 말하면 하나가 부족하면 모든 것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늘 부족해. 늘 뭐 된 것 같은데 2% 부족하고 항상 부족하다 인생 끝나버려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가면 율법의 마침이 되고 모든 인생의 마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렵거나 불가능하지가 않아요. 뭐 굉장한 걸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만큼 너무 쉽고 은혜가 넘치. 뭔가 대단한 노력 우리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뭐 성철 스님처럼 8년간 눕지도 않고 쫙 불어라 그래가지고 돌을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다고 왜 그래? 그냥 자, 피곤하면 잠을 자고. 물론 열심히 해야지만 저는요, 이 하나님이 자라 그럴 때는 저는 잘 순종을 해요. 이 설교 준비를 하더라도 피곤한 것은 하나님이 자라고 하는구나. 그럼 또 한잠 자다가 또 일어나서 하고. 막 그렇게 눈을 비벼가면서 할 거 뭐 있어? 좀 쉬었다가 다시 또 하고 하면 되는 거지. 뭘 그렇게 용을 쓰냐고. 용을 쓸 거 없어. 그냥 할렐루야. 뭘 그렇게. 오늘 저 6절 7절 보세요. 시작.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무저갱 하늘 올라가서 뭐 하려 그러고 무저갱 내려가서 그 간다고 갈 수도 없고 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8절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뭐 하늘로 올라갈 것도 없고 무전경에 내려갈 것도 없어. 네 입에서 네 입술로 고백하고 네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쉬워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러면 충분한 거예요. 9절로 10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리라. 이보다 쉬운 게 없어요. 그냥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하고 주님 주신 거 그냥 다 그냥 아멘하고 수령하고 받아들이면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서 수말리 떨어진 미국을 가려면 어떻게 하면 미국 가요? 뭐 가는 길이 여러 개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건 뭐예요? 인천공항 가서 미국 비행기 타면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미 비행기 싹스를 다 지불해서 비행기 표를 선물로 보내면서 미국을 이렇게 초청을 했는데 보니까 이 표를 보니까 종이 쪼가리 하나라. 아니 이 종이 쪼가리 하나 뭐 가지고 어떻게 미국을 가? 비행기 표 해와야 종이 쪼가리죠. 있을 데 없어요. 쓰레기통에 버리고 미국 가려면 적어도 이게 직접 해야지 하고 저 동해안 가서 우통 벗고 수영을 해서 가려고 그래요. 예? 그 사람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 뭐 죽을 확률이 몇 프로예요? 예, 99. 그것도 아니에요. 그건 100% 1000% 10,000%예요. 예. 그냥 그거 티켓 주면 고맙다 하고 비행기 타고 그냥 가면 된다고. 비행기 타고 가면은 그거 쉬운 게 있는데 왜 우통 벗고 수영하다가 그 중간 몇 킬로 가지도 못해. 바다는 워낙 그거 해서 잘 못 가요. 그래서 죽는다고요. 저는 비행기를 탈 때마다 늘 그 감사가 돼요. 비행기를 탈 때마다. 여러분 비행기는 이게 여러분 이게 옛날부터 있는 것 같지만 이게 얼마 안 됩니다. 몇 년 안 돼요. 비행기가 최초로 이게 비행기 우리가 그 누구 형제 얘기하죠. 라이트 형제 다 알잖아요. 예, 이름은 다 아시죠. 라이트 형제.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 처음 해가지고 비행을 한 언덕에서 한번 뛴 게 그게 언제냐면 1903년도입니다. 그러면 지금 기껏 해봐야 얼마 지났어요? 120년밖에 안 돼요. 120년. 120년 만에 지금 이렇게 비행기 가고 우리 누울 타니까 비행기가 옛날부터 있는 것 같지만 120년 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 그 넉넉 잡아 한 200년 생각해. 200년. 넉넉 잡아 200년 생각해보면 200년 전에는 누구도 비행기 타고 어디 간다 상상도 못 하는 거예요. 예? 놀라운 거예요. 예전에 그저 신선이 그냥 빗자루 타고 가고 뭐 구름 타고 그런다 그러지. 저는 이 비행기 탈 때마다 감격스러운 게 뭐냐면 이건 신선보다 옛날에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신선보다 나은 거야. 비행기 안에서 잠을 자. 신선이 자면서 가는 게 어디 있어. 그거보다 거기서 밥을 먹어. 하늘에서. 여러분 200년 전에 하늘에서 밥을 먹으면서 간다는 건 상상도 못해. 축지법을 써서 뭐 간다 이거는 하지만 밥을 먹으면서 따르다르 더 대단한 건 하늘에서 용별을 봐. 그래서 꼭 저는 급하지 않더라도 꼭 한 번은 화장실 들렀다 와요. 왜냐면 그게 신기하잖아. 하늘에서 용별을 본다. 이게 이야 이게 참 놀라운 일이라고. 놀라운 일. 예? 가다가 보면은 이번에 그 성지순례 갈 때도 보니까 막 시간이 기니까 점심도 주고 두 번이나 깨워줘. 자는 사람 깨워서도 밥을 줘. 이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뭐만 하면 믿고 티켓 타고 타기만 하면 이 쉬운 게 있는데 왜 그렇게 뭘 하려니. 천국행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믿음으로 수용만 하면 되는데 예? 자기 몸으로 뭐 떼워가지고 뭘 하려고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단순해요. 예수 이름 부르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아멘. 간단하죠. 예수 이름 부르는 자는. 부르시기를 바래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뭐 별난 거 하라 그랬냐 이 말이에요. 별난 거 부르기만 하면 되는데. 예? 그 다음 그 2절에 보면 예수 이겼네. 예수. 아니 네 보고 이기라 그랬냐 이 말이야. 주님이 얘기는.
이긴 예수님을 네가 받아들이라고. 네 보고 강하라 그래. 우리가 강해지려고 하지 말아요. 강해져 봐야 그 질그릇이라. 주님이 나의 강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강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강함이 나의 강함이 되어서 주님이 나의 강함이 되옵소서. 세상 이기려고 용서지 말아요. 이기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주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돼. 우리 한번 이거 힘차게 찬양해 볼까?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시작.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아멘. 근데 많은 사람이 이걸 뭐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 쉬운 이 길과 구원의 길을 거부하는 거예요. 인간이 범하는 가장 큰 죄가 이 죄입니다. 다른 거 아니면 누구 도둑질하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볼 때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 이게 인간이 지는 가장 큰 죄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 모든 죄의 뿌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죄가 뭐냐? 뭐 남의 거 훔치고 남의 뭐 잘못한 거 없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또 없는 것도 아니고 지가 잊어서 그렇지 나쁜 것도 많다고 사람이 다 보면.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말하는 죄는 그게 아니고 뭐냐 그러냐? 요한복음 16장 9절 시작. 죄 대회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성령이 와서 책망을 한다고 그래요. 요한복음 16절. 성령이 와서 죄와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 책망하는데 이 죄는 뭐냐?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거, 예수 복음을 거부하는 거. 그럼 왜 사람들이 이 쉬운 예수 왜 안 믿을까? 예수를 왜 안 믿을까 말이지. 그 이유가 뭐냐 봤더니 자기 인생의 주인 자리 내놓으시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고 싶은 거야. 내 인생 내 거. 내 인생 내가 살고 싶은 거예요. 뭐 남이 그 필요 없어. 내가 지금 내 힘으로 하면 돼. 오늘 보면 11절 12절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으니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예수 이름 부르면 유대인은 누구든 다 구원을 받는데 그런데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부른다는 게 뭐냐?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 예수님을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인 것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것에서 주인이 되는 걸 거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가만히 보면 주인 자리 안 놓치려고 애를 써요. 다 인생살이 보면 결국 가만히 보면 주인 자리 주님 앞에 처음에 믿는다고 내드렸다가 다 영접할 때는 주님 내 안에 와서 들어와십시오 하고 오늘부터는 그래도 그렇지 하고 이게 자꾸 예수님을 밀어내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인생이 다 인생의 문제는 주인 자리 놓치지 않겠다고. 여러분 왜 고민스럽고 고통스러워요? 지금 근심하고 걱정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 이게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인데 뭘 그렇게 고민하냐?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인인데 뭘 그렇게 고민해요? 주인이 다른데 내 인생 주인이 주님인데 주인이 알아서 하십시오. 늘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루터가 제가 몇 년 전에 그 루터가 그 종교개혁 했던 데도 갔다 왔는데 루터가 종교개혁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힘들고 어려워서 할 일은 막 그냥 생명권이 박탈돼서 누구가 죽여도 루터는 죽여도 죄가 안 되는 거야. 아무나 죽여도. 그러니까 이 루터는 어디 나가지를 못하고 그 생명 위협을 받는데 힘들잖아요. 종교개혁을. 그러다 그가 유명한 말을 했어요. 주님, 이 교회가 제 겁니까? 이 종교개혁이 뭐 저를 위해서 하자는 겁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좀 자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주인이 주님 아니십니까?
예? 그래 난 자야 되겠습니다. 그래 잤다고 자고 일어나서 그리고 또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 저도 어려울 때마다 그걸 해요. 이 교회가 제 교회입니까 이게? 예? 나 좀 자야 되겠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잘 주인한테 맡겨. 아니 주인한테 맡기면 되잖아요. 할렐루야. 자식이 속썩이에요? 주님께 맡기면 돼. 저 자식 내 자식입니까? 저 새끼 내 새끼입니까? 그 주님 거니. 그러니까 주님 알아서 하시죠. 그러면 그냥 잘 수가 있어. 뭘 그렇게 고민을 해요? 할렐루야. 그냥 주인 자리 안 뺏기려고 싸우는 고민하는 거예요. 인생 고민 딴 거 없어. 내가 내 인생 주인 이 자리 뺏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주인이. 벗어나시길 바래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앞에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내가 뭘 해도 자랑할 것도 없고요. 뭐 그렇다고 뭐 문제될 것도 없고. 그럴 때 인생이 뭐가 되느냐? 부요함이 있다고 말해요. 부요. 여러분 인생의 부요. 오늘 12절 다시 읽어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으나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아멘. 예수님을 주로 부르게 되면 부요함이 있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내가 주인 되면 부유할 것 같아요. 내가 주인 돼서 뭘 하면 부유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할 때 그때 비로소 인생에 부유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건국대학교 부총장을 지내신 유태영 장로님이라고 계세요. 여러분 방송에도 예전에 많이 나와요. 요즘 연세가 많아갖고 지금은 연세가 87세가 됐어요. 이 유태영 장로님은 그 책 제목이 뭐예요? 언제까지나 나는 꿈꾸는 청년이고 싶다. 야, 책 제목도 멋있잖아. 언제까지나 나는 꿈꾸는 청년이고 싶다. 지금 나이가 87세예요. 근데 이분이 어디 사람이냐면은 전북 임실 분이십니다. 전북 임실 분이신데, 치즈가 치즈, 전북 임실 치즈 사드세요. 임실 거기인데 아주 첩첩산중에서 1936년생이에요. 첩첩산중에서 태어났는데 형제가 8명인데 자기는 5번째. 위로 누님이 2분이 계시고 형님이 2분 계세요. 근데 아버지가 뭐냐? 남의 집 머섬이었어. 그 살기가 어려우니까 형님들 누님들은 초등학교도 못한 거예요. 근데 이분은 5째인 이 유태영 장로님은 초등학교를 간 거예요. 그런데 초등학교 5학년 때 그 동네에 초가집에서 교회가 개척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동네 교회를 다니셔. 어머니랑 다니면서 새벽 기도를 그렇게 다니고 주일 빠지지 않는 건 물론이고 늘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런데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니까 중학교를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독학으로 공부를 해요. 독학을 하다가 중학교 3학년 때 18살 때 중학교 3학년 때 편입을 한 거예요. 18살 돼가지고. 그리고 이제 중학교를 그렇게 편입을 하고는 서울 올라온 거예요. 서울 아무것도 없는 거지. 그래서 서울 와서 구두 닦기 하고 참 그 노숙자 비슷하게 생활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야간 고등학교 어렵게 야간 고등학교와 야간 대학교를 다녀요. 얼마나 어려웠던지 먹을 것이 없어서 여러 날 굶다가 쓰레기통에 버려진 연탄재가 묻은 밥을 연탄재 털고 그렇게 먹었대요. 그게 얼마나 물론 예전에 다 어렸지만 참 어렵게 그렇게 지낸 것입니다. 그런데도 서울 올라와서도 뭘 했냐? 새벽 기도하고 예배를 주일 예배 다 이렇게 드린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유학을 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당시 왜냐면 이 우리나라 다 그다음에 농업 시대잖아요. 농업. 근데 그 농업이 어디가 가장 발달했냐 봤더니 덴마크가 가장 발달했어요. 덴마크 농업이 발달했어요. 덴마크로 유학을 가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 지금 자기 형편은 덴마크를 갈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줘요. 그건 뭐냐면 이 대한민국의 그 당시에 농촌 현실에 대해서 논문을 네가 써서 그 덴마크에 권세 있는 자에게 편지로 보내라 이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30쪽짜리 우리나라의 농업 현상에 대해서 글을 써가지고 덴마크의 권세 있는 자가 누굴까 생각하는 거야. 덴마크는 지금도 입헌군 주제예요. 왕이 있고 물론 총리가 전체를 하지만 왕 앞으로 편지를 보내는데 왕이 어디 사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그냥 덴마크의 수도인 코펜하겐 쓰고 그냥 왕 이름 쓰고 그냥 보낸 거야. 왜냐면 우체부는 어디 사는지 알겠지 생각하고. 그래 우체부가 지가 찾아가겠자고. 그래갖고 이제 보냈더니 그게 한 달 뒤에 연락이 온 거예요. 왕실과 그 외부성에서
뭐라고 연락이 왔느냐면은 당신이 원하는 기간, 원하는 장소, 원하는 뭐 모든 분야를 우리가 다 책임을 질 테니 공부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 책임을 질 테니까 오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까지 다 보내줘 가지고 1968년 7월에 덴마크로 유학을 가게 된 거야. 이것도 하나님이 놀랍잖아요. 거기 가서 열심히 한 2년간 3개월 만에 덴마크어를 공부를 다 외워가지고 공부를 하고 해서 2년 공부하고 나니까 덴마크가 너무 발달되고 우리하고 너무 차이가 너무 나. 야, 덴마크는 좋긴 하지만 여기 너무 우리 그 당시에 1960년대 이 대한민국하고는 차이가 너무 나서 여기 비슷한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 알고 이스라엘이 비슷한 거야. 이스라엘. 기쁘죠. 그래서 이번에도 이스라엘 총리에다가 동일한 표 도표 한번 시도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정부에서도 다 항공권, 생활비, 의료비, 학비 다 대준다고 하면서 오라 그런 거야. 그래, 거기 가서 또 4년 만에 그 모든 걸 공부를 하고 박사학위까지를 다 받고 돌아오는데 돌아왔더니 어떤 일이 나느냐?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이 사람이 이제 이 건국대 가서 이제 교수로 있을 때 이분을 콜링해서 새마을 운동을 시작. 이 유태영 박사가 새마을 운동을 시작하기 시작해요. 청와대 새마을 담당자가 돼가지고 그래 이래 했는데 제가 이 사람 이래 성공했다. 그거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포커스가 안 됩니다. 이게 아닙니다.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면 나도 덴마크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의 신앙을 지금 얘기하려고 그러게 신앙. 이분이 이제 처음 교회를 이제 다닌 거 아니에요. 초과 교회를 다니는데 이제 그때는 애들이 막 교회 많으니까 이제 주일날 전도사님이 애들한테 가르치는데 질문을 하나 하더래요.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나요? 이래 질문해요. 자, 제가 지금 전도사님께 질문할게요. 여러분 답을 해보세요.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 돌아가셨나요? 다시 예수님은 누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나요? 예. 그랬더니 애들이 뭐라면 우리를 위해서요 다 이러는 거야. 그랬더니 전도사님 아니야 틀린 답이다 이렇게 한 거야. 그랬더니 다시 또 누가 그 하나님을 위해서 돌아가셨지. 그것도 맞는 답이 아니야. 그러면서 답을 가르쳐 주더래요.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라고 해야 이게 정답이다 이러는 거야. 근데 여기에 이 유태영 시험이 된 거야. 이게 말이 되냐 이 말이지. 그 책에 그대로 나왔어요. 그날부터 교회를 안 나갔어요.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니까. 왜냐면 이게 말이 안 돼. 그 책에 보면 제가 책에 그대로 적어봤어요. 면장의 아들이나 선생님의 아들을 위해서 돌아가셨다면 몰라도 머슴의 아들 오늘 아침에도 밥을 굶고 교회에 나오는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니 도대체 말이 되는가 말이다. 그 어린 나이에 그런 거야. 역시 좀 비상하잖아, 그죠? 야, 역시 덴마크 하는 사람 좀 달라. 그러니까 이게 말이지 머슴의 아들을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 돌아가시.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안 갔다는 거예요, 교회를.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해요. 불안한 마음. 그래 믿어지지도 않는데도 그럼 믿어지지 않는데 갈 수는 없잖아요, 교회를. 그 마음속에 갈등만 계속 증폭이 되는 거야. 이게 도대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말이 안 되는 거야. 주인집 아들이라든가 면장 아들은 되지만 근데 어느 날 한밤중에 하나님이 그를 부른 거예요. 태영아 하면서 하나님이 그를 콜링하시면 그래서 그 길로 교회를 가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 바로 여러분 각자를 위해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 이게 믿어져야 돼요. 나 같은 죄를 위해 나를 위해 주님이 돌아가셨다. 이게 정말로 믿어지면 감당하지 못할 인생 문제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고민하고 그 고민할 하나도 없어요. 주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뭐가 문제되지? 자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로다. 누구든지 아멘. 이걸 믿을 때 풍요한 있으면 요한복음 10장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엄청난 예수 복음이 있습니다. 엄청난 복음. 이번에 이 물난리 때문에 참 이걸 보면서 저는 뉴스를 보면서도 이걸 통해 하나님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가? 우리가 뭐를 또 깨달아야 되는가? 하나님 몰래 일어난 일이 아닌데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이렇게 깨닫는데 참 안타까운 죽음들이 많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 유명을 달리했는데 그 중에 보면 그 수색 작업을 하다가 최수근이라는 만 20살 난 아들, 꽃도 피지 못한 애 아니에요. 이 20살 난 이 형제가 그냥 그
시신 찾으려고 하다가 쏘세요. 그러다가 그냥 구명조끼도 있지 않고 손에 손잡고 가다 그냥 다 깊은데 물이 갑자기 깊어져 버리니까 다 빠진 거야. 딴 친구들이 다 수영해서 나오는데 이 친구는 수영을 못 하다 보니까 그냥 떠내려가요. 이 떠내려가는 속도가 얼마나 빨랐든지 사람이 뛰어가는 속도만큼 빨랐대요. 정근이들.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죽음이에요. 얼마나. 근데 보면 이 아이가 태어나기 위해서 결혼을 한 부부가 임신이 안 되니까 10년간 그 시험관에서 성공한 것이요. 외아들이야. 10년간 시도해서 시술을 해가고 얻은 아들이라고. 근데 이 아들이 누구 살아있는 사람 건지려고, 죽어가는 사람 건지려고 하다가 그랬다 그러면 그래도 좀 덜해. 이미 죽어버렸다고. 죽은 시신 발로 이렇게 가면서 어디 걸리나 하고 발에 걸리는 거 잡으려고. 죽은 시신을 뭐 그렇게 급하냐고 말이지. 어쨌든 간에 그거 찾으려고 하다가 죽었다 이러니 이게 더 안타깝잖아. 살아있는 사람 구조해주다 그랬다면 물론 그것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제가 저걸 보면서 그런 안타까움이 들어요. 예? 죽은 시신 같은 인생을 찾으려고도 저렇게 그 생태 같은 죽음이 죽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그 시신 건진들 그게 살 수 있겠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 일을 하는데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걸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생명을 걸고 가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죠. 저 24살 저 청년도 절에 갔다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로 더 충성하고 더 헌신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그게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심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심장을 회복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어야 예수 믿는 사람이지. 심장이 뛰어야 된다고. 그리스도의 심장. 그리스도의 심장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절절한 마음, 죽어가는 영혼, 그들을 향한 그 절절한 마음, 그게 그리스도의 심장이라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어야 그리스도인이지. 예? 지금 뭐 때문에 가슴이 뜁니까? 뭐 때문에 지금 가슴이 뛰고 가슴이 쪼여리고 그래요? 여러분 영혼 구원 때문에 가슴이 뛰는 그리스도의 심장을 붓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영원한 구원,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 놀라운 복음을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어떤 것으로 하나님 몸부림치다가 영원한 어둠 속으로 하나님 쓸려 내려갑니다. 저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정신을 바르게 차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피가 나는 그런 고통이 있을지라도 저들을 건져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주님의 심장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심장 품고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